자, 우리 오늘 그 시흥 제작교회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관계의 우선순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관계의 우선순위. 우리 지금 운명이라는 책을 우리가 그 책 내용을 지금 이렇게 순차적으로 같이 보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그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기독교를 생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그 표현들로 말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부분이 기독교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나와 너와의 관계가 있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함께 공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는 게 아니라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분명히 함께 존재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정말 그 관계가 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고 또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만 집중을 해서 속세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회사도 떠나고 가정도 떠나고 뭐 가정까지는 안 떠나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세상과 좀 단절된 일에 단절해서 뭐 어디 기도원으로 들어간다든지 산속으로 들어간다든지 어떤 조용한 바닷가로 떠난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있고 물론 이제 과거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전에 우리는 이제 종이에 쓰여진 이 성경책을 종이로 쓰여진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전에는 이게 파피루스라는 데에다가 그 기록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본을. 근데 그걸 다 두루마리로 이렇게 간직을 했어요. 근데 꼭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불태우고 이런 일들을 많이 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나름대로 말씀을 이렇게 좀 지키려고 하는 쓰여진 기록된 성경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헌신자들이 이걸 다 챙겨가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각자 이렇게 챙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동굴로 들어가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런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 그래서 지켜낸 것을 통해서 지금의 성경이 우리에게 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아주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이죠. 정말 신앙 그 핍박과 환란에서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을 지키고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에 숨어 들어가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카타콤이라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이 있어야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니까 목숨을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들을 온전하게 해내기 위해서 어쨌든 그런 노력들이 있지만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관계를 단절하고 세상을 떠나서 그냥 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해서 그것만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사실 성경의 한쪽 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의 한쪽 부분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죠. 다 떠나서 그냥 진짜 하나님 앞에서만 살고 싶다. 왜냐하면 여기 신경 쓰고 저기 신경 쓰기가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또 때로는 상처받는 일들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상처를 받는 거는 내가 받을 수도 있지만 안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기능하는 부분들을 잘 원활하게 잘 배우지 못한다든지 성숙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삶을 버겁게 여기죠.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는 바로 관계 속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신성한 운명 이게 바로 이 관계 안에서 다 사실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떠나면 우리의 부르심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분명하게 좀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관계에 성공하는 사람이 결국은 부르심을 이루게 되고 결국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죠.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삽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삽니다.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삽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삽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그 고백들을 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성공과 우리의 성공의 개념이 다르죠. 단어는 똑같이 써도, 단어는 같은 단어를 쓴다 하더라도 우리의 성공은, 우리가 바라는 성공, 그게 사실은 진짜 성공의 의미죠. 그게 뭐냐면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운명, 나를 향한 부르심을 이루고 살아가는 게 진짜 성공적인 삶인데, 그게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성공을 하면 결국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관계에서 실패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실패하게 되는 거고, 거룩한 운명을 따라 살아가는 게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관계가 정말 우리의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 관계를 맺는 일에, 관계를 성공적으로 맺는 일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이 세상에 나만 혼자 있다면 굳이 뭐 관계 뭐 그런 거 신경 쓸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내 앞에 어떤 목표라든지 어떤 그 나의 계획이라든지 어떤 일을 해내고 성취하는 거, 이건 사실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향해서 달려간단 말이죠. 여기에 많은 시간을 쏟고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제 젊은이들 같은 경우,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좋은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향해 가기 위해서, 또는 뭐 이제 일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사회인들 같은 경우는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원하는 스펙을 쌓아가고 뭔가 어떤 세상에서 요구하는 좋은 조건들을 갖춰가는 그런 노력들이 중요하지 않지는 않지만, 반드시 중요한 것은 맞지만 여기에다가만 집중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모습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인 관계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이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관계에 뭐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거를 갖춰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아름답고 풍성해지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계속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고, 또 나와 너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만약에 나는 자녀인데 나는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인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관계가 아름답고 풍성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는 거죠. 내가 뭔가 회사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갖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뭔가 어떤 목표, 어떤 수치적인 어떤 그런 성취하는 일, 어떤 일을 성공시켜내는 일, 완수하는 일, 사실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그 관계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해나가는, 만들어가는, 창조해가는, 또 변화시켜가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결국 그 관계가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내 관계가 확장되고, 내 관계가 누군가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확장되는 것만큼 그만큼 우리의 다스리는 영역이, 또 다스리게 되는 지경이 확장되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의 영향력이 훨씬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무게중심을 이 관계 맺는 일에, 근데 그 성향적으로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관계보다는 목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스타일은 더 신경 써서 훈련을 해야죠. 관계를. 근데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냥 뭐 타고날 때부터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관계가 단순히 그냥 놀고 즐기고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좋아서, 단순히 그런 류의 그런 관계 중심적이라면 별로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건 아니죠. 그냥 나의 즐거움을, 그런 거라면은 사실 목표 중심적인 사람들도 뭐 다를 바가 없죠. 똑같은 거예요. 왜냐, 나도 목표를 이룸으로 나는 성취감을 얻거든요. 목표를 이룸으로 만족감을 얻고,
목표를 이룸으로써 뭔가 나의 가치를 또 그 안에서 발견하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관계 중심적인 사람은 목표 중심적인 아니지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 안에서 어떤 본인의 어떤 즐거움을 찾는다면 뭐 서로 다른 건 없죠.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두 경우 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똑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죠. 정말 더 본질적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마귀로부터 구원하시고, 죄의 결과인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속량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풍성한 그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것을 위한 선결 과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얻고 그 주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우리가 그 혜택을 받고 그게 나에게 유효하게 되기 위한 선결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우리가 그 관계 회복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뤄 놓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내 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걸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내가 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다는 것,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고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기 위한 선결 과제. 근데 이미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이루어갔고 이미 우리에게 그것이 다 성취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풍성한 복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 누리는 게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제 남은 거예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이거는 계속 현재 진행형인 거고 계속 우리에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때, 거기서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이루어 가게 되어지는, 성취되어져 가게 되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친구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야 너는 내 친구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로 여기셔서, 근데 그럼 친구가 되면은 친구가 됐어요. 근데 친구가 된 것과 친구가 안 된 것과의 뭐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들은 모든 들은 것을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친구인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친구와 아닌 사람과의 차이죠. 친구와 아닌 사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지인 정도의 관계와 진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친구와의 관계가 다르잖아요. 내가 친구에게는 뭔가를 아무거나 내가 말할 수 있어도 지인에게는 아무거나 말하진 않아요. 그냥 인사 정도나 하는 정도, 그리고 어떤 사무적인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
그거지. 친구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알려주신 그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부 다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곧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이 땅에 살라고 하신 그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되게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대단한 삶을 사신 거지만 그게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살라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대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그 오전 예배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에 있어서 뭐 어떤 스펙을 갖췄냐 못 갖췄냐, 뭘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 뭐 생김새가 뭐 사람들이 뭐 트렌디하냐 그렇지 못하냐,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고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게 나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도 절대로 무가치한 사람은 없다. 이걸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제 오늘은 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는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누구와 다른 관계를 맺어가야 될까?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나의 부르심, 나의 거룩한 운명, 내 인생의 목적을 내가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적합한 사람인가. 만약에 목사님의 입장에 생각한다면 목사님이 소리와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요.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그래. 그러면 목사님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강소리라는 이 자매가 목사인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과연 나의 부르심을 얼마나 이룰 수 있을 만큼 적합한 그런 사람인가,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성령님께 묻기도 하고 거기에서 얻어낸 답이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맺을 거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데 내게 얼마나 도움을 줄 것인가, 얼마나 이 사람을 통해 내가 이익을 얻고 유익을 얻을 것인가,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 또 우리를 향한 신성한 우리에게 계획되어진 운명이 무엇인가,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거는 딴 게 아니라 예수님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갔을 때,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그림을 보고 그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을 하셨을까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을 때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강태욱 집사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그럼 예수님은 강태욱 청년을 통해서 뭘 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강태욱 청년이 예수님의 신발을 잘 닦아드리고, 예수님의 가방을 들어드리고, 예수님에게 좋은 옷을 사드리고, 예수님이 맛있는 밥을 사드리고, 그거를 예수님이 보고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강태욱 청년을 그렇게 돕고 위하는 삶을 위하시는 일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위한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계획되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그림을 보고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고 그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목적을 이루는 데 적합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강솔 청년과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 강송 청년을 통해서 이 목사인 김원아 목사의 사역을 돕고 사역을 잘 되게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강솔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향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는데 얼마나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얼마나 도와서 이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적합한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제가 종종 쓰는 좋은 밭에다가 씨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씨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생명의 싹을 틔울 수 있는 씨앗이에요. 믿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씨니까. 근데 이거를 좋은 밭에다 뿌려야 되잖아요. 그건 주님께서 누누이 가르쳐 주신 그런 교훈이에요. 아무데나 뿌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아무데나 뿌려봐야 소용없는 게, 뿌려도 그 씨를 뿌리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 자라게 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뿌렸는데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몰랐을 때는. 근데 만약에 안다면,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싹이 나는 것도 어렵고, 아니 싹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건 열매가 없겠구나라는 거 안다면 거기다 씨를 그 땅에다가 씨를 뿌리겠어요? 그 밭에다가? 안 뿌리죠. 당연히 좋은 밭을 골라서 거기다가 뿌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인생에 내가 얼마나 긍정적이고 생명력에 이 사랑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것을 받을 수 있게 받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내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해서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내가 좋은 구원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하고 계속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을 계속 뭔가를 변화를 주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시도하고 노력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 더 분명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와 힘은 어디다가 쏟아야 되겠어요? 네,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먼저 이 사람 아예 배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그리고 많은 비중을 여기에다 공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적인 원리 때문에 그래요. 창조의 원리.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거죠. 하루라는 시간이 24시간 똑같이 한정적인, 또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어떤 열정이나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 3차원적인 세계 안에서는 한정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이 우선순위의 이 원리를 잘 적용해서 해 나가게 될 때 우리는 그 관계를 성공적인 관계로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자 할 때요, 우리 그 책에 이제 여러분 책 보셔서 아시겠지만 3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의 관계 안에는 이 3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첫 번째는 거기 표현대로 하면 막역한 친구가 있는 거예요. 막역한 친구. 여러분 이제 막역한 친구가 어떤 뜻인지는 아시죠?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친구, 나에게 내가 너무 소중하고 내가 너무 사랑하고, 물론 그 사람도 마찬가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여기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해 그런 친구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이런 친구는 정말 친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줘도 아까워하지 않은,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걸 눈꼽만큼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걸 손해라고 여기신 적도 없고. 여러분도 그런가요? 주님을 위해서 아직껏 내 생명, 집사님도 그러신가요? 아멘. 아니 그래도 우리 하원이도 있는데 네, 담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는 데 있어서 그때가 내가 의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잘하고 이럴 때가, 아니 예수님도 모를 때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다 드리고 내 목숨을 드려도 나는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으세요? 많으세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자기 인생에, 그러니까 이런 친구가 예수님 빼고 우리와의 관계,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우리 집사님 남편분은 그런 친구가 되겠죠? 네. 이렇게 자신 있게 끄덕끄덕거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물으면 글쎄요 하고 한참 있다가 대답을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관계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럴 수 있는 친구를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하지만 불가능한 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 그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을 보여주신 거죠. 진짜 주님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죠? 나를 봐. 내가 네 친구잖아. 내가 너한테 하는 거를 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또 누군가도 나에게 그런 친구가 되는 그런 어떤 기준들을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는 친구예요. 여러분을 위해 주는 친구. 그리고 내 삶 안으로 들어오고 내 삶에 깊이 이미 관여가 되어 있는 친구, 우리와 함께하고, 그래서 이런 친구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소명을, 그 부르심을, 그 신성한 운명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친구, 이게 이제 막역한 친구. 여러분 그런 친구들을 잘 만들어가길 바라고,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친구라고 말하지 않고 지지자라고 말합니다. 지지자. 사실 지지자도 필요하죠. 지지자도.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추구하는 바가는 같아요. 추구하는 바는 같지만 그 사람이 내 삶 안으로 들어오진 않아요. 추구하는 건 같은데,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서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것과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과 같을 때는 함께 걷고 같이 일을 해요. 근데 이제 추구하는 바가 달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럼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같이 있다가도 아니면 이런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같이 추구하다가 자기가 봤을 때 누군가가 더 훌륭하게 추구하는 것을 발견해요. 자기 생각할 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은 지금의 나를 떠나서 자기가 더 좋다고 여기는 그런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지지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코 우리가 내 인생에 있어서 죽을 때까지 한 팀을 이뤄서 나와 함께 갈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자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내 주변에는 그 막역한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지지자와 같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거기까지는 기대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거다. 예. 그런데 안 그러죠. 우리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은 다 나에게 잘해주길 원하고, 내 말에 다 동의해주길 원하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려주길 원하고, 내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길 원하고, 그래서 간이고 쓸기고 내 주변에 조금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다 내어주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진짜 막역한 친구가 아닌데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모든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결국은 우리에게 그게 상처로 돌아오게 되고 아픔으로 돌아오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몇 명이나. 모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역한 친구로서 데리고 다녔던 사람은 몇 명이에요? 12명밖에 안 돼요. 아니 그 당시에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말해, 지금 70억, 이 70억의 인구를 모두 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이 70억을 다 자기 친구로 삼으셨나요? 아니에요. 이 70억의 인구 중에 특정한 주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는 이들을 친구로 삼아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파송해서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제자를 삼게 만드시는, 우리 그 원리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건 불공평하다, 공평하다, 평등하다, 불평등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지지자 같은 경우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지자와 같은 그 내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동료들이 있다면 딱 거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나를 떠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항상 한편에서는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를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 그러니까 여기에 내 자신의 인생이 또 나의 어떤 결단이라든지 나의 선택이란 이게 휩쓸리지 않도록 내 중심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의 경우를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제자예요. 그렇죠? 이 12명 중에 이 가룟 유다가 함께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뭘 하길 원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셨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럼 보통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도 그렇지만,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들을 알리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는구나. 근데 그 잘 된다는 기준이 이제 전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인 거예요. 그렇죠? 당시에 사람들도 마찬가지, 예수님 당시 사람들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하나님의 왕국이 오면 뭔가 왕도 있어야 되는 거고, 왕을 따르는 신하들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신하들에겐 계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왕은 누구야? 이제 왕은 예수님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왕이니까 그 왕 밑에 이제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 나름대로 이제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자리는 누구? 왼쪽 자리는 누구? 그 다음에 오른쪽 다시 1은 누구? 왼쪽 다시 1은 뭐 누구? 이제 이걸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보고 자기네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고 확장하는 것, 똑같은 거였지만, 겉으로는 말은 똑같은 거였지만 알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의 것과 제자들 것과는 달랐어요. 특히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정말 돈으로 세워가는, 그래서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이거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이 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되고 병든 자는 치유되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안에서는 계속 그거를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고 다른 제자들과 같이 했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목적하는 바, 그리고 바라보는 바와 이제 같은 데까지는 이제 같이 간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젠가는 이제 그게 달라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언젠가 다르다는 걸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이 자기의 목표와 다르다는 걸 딱 확인하고, 이제 이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른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더 이상은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없겠구나.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없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죠. 예수님을 떠나고, 그리고 배신해서 은 30에 이제 예수님을 넘기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은 30에 넘긴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이 친구는 언제나 돈을 많이 버는 게, 돈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목적이자 목표였죠. 그러니까 예수님 넘겨주면 얼마를 준다니까 그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룟 유다가 이런 목적을 갖고 있을 때 어떤 말로 그 제자들의 분위기를 주도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이런 그 생각과 그 어떤 자기의 가치,
이걸로 인해서 그가 속해 있던 공동체의 분위기를 이게 싹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나와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래요?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6절인데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이 가룟 유다의 말을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건데 1년 일반 노동자의 1년 연봉이잖아요.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향유. 여러분 향수 비싼 거 써봤어요? 향수 비싼 거 얼마만큼 비싼 거까지 써봤어요? 예? 보니까 제일 비싼 게 뭐 샤넬인가요? 샤넬 향수가 제일 비싼가요? 그게 보니까 하여튼 뭐 별로 그렇게 그 양도 안 많은데 뭐 20몇만 원씩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여러분 그냥 오늘 그 태욱이가 우리 태욱 집사님이 이게 땀 냄새가 난대. 근데 갑자기 우리 연수 자매가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한 25만 원짜리 200ml인데 200ml밖에 안 돼. 200ml 너무 많다. 그렇죠? 30ml, 60ml, 100ml 이러죠. 60ml에 25만 원. 60ml에 25만 원. 그래서 그거를 턱에 가지고 막 탈탈탈 털어가지고 우리 태욱 집사님에게 몸에다 옷에다 다 발라줬어요. 땀 냄새 나지 말라고. 그거 보면은 그냥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연수가 이해 안 되죠. 사실 또 한 두 방울만 써도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냥 말 그대로 땀 냄새를 없애기 위한 거라면 두 방울 정도만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탈탈 털었어. 근데 지금 이 마리아 같은 경우는 1년 연봉의 가치가 있는 그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발에다 그냥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실용적인 일입니까? 그 물에다가 조금만 타도 요만큼만 타서 예수님 발 씻겨도 상관없는 건데 그것만 해도. 그런데 이렇게 유다가 말했을 때 주변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서를 보면 똑같은 그 본문에 대한 다른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같이 똑같이 다른 제자들도 덩달아서 마리아를 질책하는 내용이 나와요. 똑같이 다. 분위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가룟 유다의 한마디에 전체 분위기가 다 그렇게 싹.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적하고 추구하는 바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은 그런 거 분별할 거 없어. 그냥 그래 맞지 이렇게 여기고 그냥 똑같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이 마리아를 꾸짖고 비난하는 일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친구하고 이 지지자를 혼동하시면 안 되고 친구에게 기대하는 것과 이 지지자에 기대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는 것, 어느 정도 좀 수준이 다르다는 것, 모양도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인데 여기 그 책에 보니까 동지라고 표현해요. 동지, 김동지, 이동지 뭐 이런 것처럼. 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에 가까이 다가오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내 삶에 관여도 당연히 안 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도 같이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내가 반대하는 것. 내가 반대하는 것도 반대하는 그 사람들을 반대해. 그 사람이 반대하는 것을 나도 반대하면 우리는 동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동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의 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보통은 이제 데모가 그러죠. 데모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으쌰으쌰 잘해봅시다. 이게 아니야. 뭔가 잘해봅시다가 아니라 물러가라, 바꿔라 이거 하는 거가 바로 이 동지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반대하는 일에 한 뜻을 모아서 그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그들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그들과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있기는 하지만 이제 원하는 결과를 딱 얻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해산, 각자의 자리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이 동지. 이 역시도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지자와 이 동지도 우리는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지자와 동지도.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동지로 맺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요, 헤롯과 빌라도예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하루아침에 친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뭐냐면, 헤롯이 반대하는 것과 그 빌라도가 반대하는 게 똑같아. 그게 누구야? 타도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없애는 일, 예수를 반대하는 일, 둘이 마음이 맞은 거예요. 뜻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들이 하나가 돼서 친구가 됐다. 원래는 원수지간이었지만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들이 한 편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맺게 되는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진짜 친구, 그리고 지지자, 동지들을, 이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가 아니에요. 항상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열정과 심지어 나의 꿈, 비전, 내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당연히 가장 최우선순위는 누구예요? 막역한 친구, 진짜 친구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친구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친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게 우선적이고, 여기에 가장 관심과 애정을 쏟아 부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지지자나 동지와의 관계를 끊을 거냐?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지지자 필요 없네, 동지 필요 없네, 나는 그냥 친구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세상은요 친구들로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보면 여기에는 지지자들도 있고 동지도 있어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가운데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어요. 각자의 위치가 있는 거죠. 막역한 친구의 위치가 있는 거고, 지지자의 위치가 있는 거고, 또 동지의 위치가 있고, 당연히 위치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서 하는 역할들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분별해서 우리가 진짜 애정을 쏟고 관심을 쏟고 집중하고 추구해야 되는 바가 뭔지를 알아서 거기를 먼저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이제 비전들이 있고, 내가 내 인생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있어요. 어떤 또 일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그런 계획들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무조건 아무나 하고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계획들을, 또 나의 비전이나 꿈,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말하는 것을 우리는 좀 조심하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을 누구에게 말할 거냐. 친구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진짜 친구에게는 어떤 종류의 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지자 같은 친구가 있어요. 물론 동지 같은 친구도 있고. 그럼 이 지지자 같은 경우는요, 내 비전이나 계획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왜냐? 내가 비전이나 나의 계획을 딱 말했을 때 이 지지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목표하는 거하고 다르네?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가 다르네라는 아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나를 떠난단 말이죠. 나를 떠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동지와 같은 경우는 내가 내 계획이나 내 비전들을 이야기할 때, 동지들 같은 경우, 이런 동지와 같은 친구들, 동지와 같은 사람들은 나하고 관련된 일에 아예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말하면 뭐만 되는 거야? 내 입만 아픈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아예 내 인생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원래부터 비전이나 계획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이 동지들은.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말해도,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까?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한 가지만 보면, 내가 울 때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내가 기뻐할 때 진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친구인 거예요.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는 있지만 내가 울 때, 그러니까 운다는 표현은 내가 어려움에 처해 위기에 빠졌을 때 나 그 상황에 내 옆에서 남아서 함께 그것들을 겪고 또 내 옆에서 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막역한 친구.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기뻐할 때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칼 갈고 속으로는 그걸 기회를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거 되게 많이 봐요. 정말 사회에서 보는 거를, 일반 세상에서 보는 거를 그럼 안 보고 싶지만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럼 한숨이 나오죠. 그러면 진짜 한숨 짓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물론 뭐 저에게는 아주 없을까요? 아니에요. 있을 거예요. 제가 모르고 제가 못 보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누군가가 저를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우리에게서는 계속 제거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러면 목사님 저는 막역한 친구를 갖고 싶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싶은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제 복음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진짜 친구가 될 수 없는 진짜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진짜 친구라고 그래서 스스럼 없이 근데 복음을 전했어요. 야,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야, 내가 진짜 너무 행복하거든 삶이. 너도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럼 진짜 친구면 그것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하는 나를 조롱하거나 비웃지 않는다니까요. 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 맞아. 너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 내가 그동안 봤었어. 그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구나. 그래. 알았어. 지금 당장 동의하진 않아도 그런 나를 존중해 준단 말이죠. 진짜 친구들은. 근데 이제 그냥 친구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야, 그런 말 앞으로 하지 마.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친구를 대할 때 이제 이 친구는 어디까지구나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근데 그런 관계는 깊어질 수 있죠. 분명히. 또 그런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은 분명하고. 그러니까 그 관계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추측만 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점검하고 테스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일부러 막 여러분 그 친구들 앞에서 막 울고 막 그러지 마시고 나 지금 너무 고민이 있어 너무 힘든데 그렇게 테스트하지 마시고 그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건 하지 마시고 진짜를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의 주변의 동료라든지 친구들과 나눌 때 거기에 같이 반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친구. 그렇게 본다면 사실 그런 친구가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않아요. 어쩌면 일평생 살아가면서 한 명도 그런 친구를 못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를. 그래서 감사한 거는 우리 결혼을 하거나 그래서 내 배우자가 있다. 또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큼은 내 편이 되죠.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이미 결혼을 해서 오래 사신 우리 선배들을 보면 그런 말하면 비웃는 분들도 계세요. 네 편이라고 어디 봐라 나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뭐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디자인하신 가정의 모습은 아니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서로가 모두가 하나고 가족이 다 서로를 위하고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런 관계가 바로 그런 가정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가정을 갖추기만 해도 그런 가정을 구성하기만 해도 내 편이 이미 생긴 거잖아요. 완전한 내 편. 예. 성공한 거라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 여러분 어쨌든 기억하셔서 그래서 이런 좋은 친구들, 예수님과 같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 안에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우리를 향한 거룩한 운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는 사실 친구가 아니에요. 그들은 VIP인 거예요. 그냥 VIP, 나의 전도 대상자, 영혼을 구원할 그런 어떤 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런 대상들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 이제 배우자를 염두에 두게 될 때, 이성 교제를 하게 될 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추구하는 바가 다르면 일정 수준까지는 같이 가지만 그거 이제 나중에 되면 어쨌든 다르거든요. 분명히 다른 점이 차이점이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지지자는 목표가 다르면 떠나요. 떠난다는 게 부부관계를 뭐 끊어서 이혼한다는 말이 아니라 너는 그래 너대로 가, 나는 나대로 갈게, 이렇게 된다고요. 가정 안에서 하나가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너무 감정적으로 좋으니까 핑계를 가져오죠. 내가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결혼하려고요, 저 영혼 구원하려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가 좋아서 그러는 거지. 그래 놓고서 아니 그랬으면 결혼하고 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가 교회를 떠나. 그렇죠? 그게 열이면 아홉이 넘어요. 열이면 아홉이 넘어요. 가끔 가다가 정말 그렇게 말한 대로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걸고 상대방을, 믿지 않던 상대방을 구원시키지 못하면 나도 죽는다, 이런 각오로 그렇게 매달렸던, 그렇게 또 헌신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결과를 보긴 해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예외적이고 아주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이지 않아요.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도 동업을 해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는 동업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뭐 믿지 않는 사람만 하면은 거기는 마귀의 자식이고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가 끄적끄적거려가지고 방해해서 실패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은 목적과 목표가 다 달라. 물론 당연히 영적인 신분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가지만, 그러니까 이 3차원적인 세상적인 기준에서, 육신적인 기준에서의 어느 수준까지는 함께 가지만 그걸 넘어서는 날이 반드시 오거든요. 이게 빠르게 오든지 조금 천천히 오든지만 다른 거지 오긴 분명히 와요. 그때 거기에서 완전 이제 각자의 다른 길을 가는데, 그 다른 길을 가려고 할 때 거기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너는 아비 집도 떠나고 너 홀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도 모시고 가, 아버지를 떠나라고 그랬는데 아버지도 모시고 가, 불쌍한 조카도 데리고 가. 근데 저도 그 불쌍한 조카를 데리고 가는 그런 은혜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좋은 성공한 케이스인데, 저희 공호부님이 저를 데리고 키워주셔가지고 조카를. 예. 근데 그만큼 겪게 되어지는, 아브라함이 겪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대로 돼요. 결국 홀로 남잖아요, 아브라함. 아버지도 중간에 돌아가시고 떠나고, 또 조카도 결국 지 좋다는 길로 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만 남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으면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 아픔들, 역경들, 갈등들 굳이 겪을 이유가 없었는데,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신성한 운명이 절대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이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고, 내 삶의 자리가 거기다. 그럼 여기에서 나는, 그렇다면 관계를 아름답게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운명을 이루는, 그게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라면 그 자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죠. 그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고 깊이 있게 만들어 가면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그런 나에 대한 반응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빨리 찾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이, 괜히 정에 끌리고 뭐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에 아니면 주변 상황이나 환경이나 느낌 이런 거에 따라서 뭔가 결정하고 선택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잘 분별해서 내가 진짜 친구로서 여길 수 있는 그런 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주어진 시간, 에너지, 삶을 아름답게 투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